우리 본교회에서 또 지난해 임직 받으신 우리 귀한 임직자분들이 헌금해 주신 그 헌금으로 교회가 이렇게 또 아름답게 되어졌고요. 지금 저희 교회는 뭐 같은 교회지만 하나인데, 지금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가 주일날 9시에는 렘넌트 예배로 제가 설교하고 진행이 되고요. 11시에는 우리 본교의 위성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1시 반에 우리 태영아부 예배가 여기에서 또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2시에 강단 포럼, 제가 강단 말씀 가지고 같이 좀 녹여서 정리해서 전달하는 시간 갖고, 오후 3시에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는 1시간 땡겼어요. 오후 3시에 오후 예배를 드리고요. 왜냐하면은 혹시나 본교회에 뭐 이렇게 가야 될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빨리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중지자 대학원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중지자 대학원 가시는 분이 안 계셔요. 왔다는 자유와 해방감에 이제 떠나와 해방감에 이렇게, 그래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6시에 우리 러시아 예배가 있습니다. 러시아 그 선교 제일교회 보바 집사님, 우크라이나에서 영남대학으로 유학 오셨다가 선녀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우리 한국 아가씨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지금 RTS 지금 3학년에 편입해서 2학기 지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제가 모셔서 제가 그 전에 하고 있던 고려인들 다락방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다 오면은 6명이고요. TCK도 한 3, 4명. 그러니까 그 초중고 TCK가 한 2명 참석을 하고, 또 유아 유치 TCK가 2명 정도 참석을 하고,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모든 사회할 때 사회며 모든 것을 우리 보바 집사님 다 하십니다. 제가 일부러 그 앞에서 다 하시도록 했어요. 한국말은 저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실 와 있는 분들이 한 10명 이상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당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그냥 앉아 있다가 찬송하면 듣고 이제 같이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했냐?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완전히 자기들 언어만으로 소통이 돼야 자기들이 자기 예배라고 생각하지, 만약에 통역이 계속 되어지면 자기 예배라기보다도 그냥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에 러시아 예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농공공단 안에 장소를 얻어서 러시아 교회로 인도받는 걸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교회 1000명의 제자, 그리고 100군데 말씀운동, 4군데 지교회당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1004로 모자라서 100을 플러스 해야 돼요. 1104, 1104인데, 농공공단부터 해가지고 저기 창녕읍까지 생각을 하면서 인구를 대충 조사하니까는 그냥 어림잡아 한 1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명의 제자, 10만 복음을 위해서 100명의 제자, 아까 1000명 제자, 1000명의 제자를 찾기 위한 이제 100군데 말씀운동 다락방 놓고 기도하고 있고, 4군데 지교회당은 사실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현풍지를 계속 돌면서 제가 이 1104 제가 그 계속 기도하던 부분인데, 4군데 지교회당은 농공공단과 또 테크노폴리스와 구지와 창녕읍에 이렇게 네 개 지교회당을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는 이미 응답을 받았고요. 하나는 농공공단에는 한국인이 아닌 다민족 교회를 세우는 걸 지교회당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구지 창녕은 원래 우리 지교회당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늘 빚을 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지역까지 품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우기 쉽잖아요. 1004로 모자라서 100을 플러스 해야 돼. 1104, 1104 놓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평일 시스템은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다 위성으로 받아서 하고요. 목요일 날 제가 저녁에 7시 반에 전도학교, 우리 자체 전도학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매일 시스템이 있는데 오후 4시에 우리 영유아 아이들 어린이집 갔다가 집에 가기 전에 항상 여기 들려서 예배하고 이름을 우리가 붙이기를 오력스쿨,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스쿨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오면은 일단 간식 먹고 그리고 예배하고 예배 끝나면 그냥 밖에 나가서 저하고 뛰어 하면 애들 뛰거든요. 저하고 계속 뛰어. 또 뭐 좀 공 하나 놓고 그냥 같이 자고 그 이제 체력하고 그리고 또 애들 들어오면 또 저한테 인사하고 그런 또 인력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별거 아닌데 하나하나 지금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여기 이제 공사가 시작되었거든요. 공사 시작하면서 그 엄마하고 매일 집에 오기 전에 들러서 기도하고 가고 이랬거든요. 단 한 번도 그냥 집에 간 적이 없어요. 지난 월요일 날 이제 구지에 태영아 다락방이 열려가지고 저희 주삼이 여기에 예배 오력스쿨을 이제 다른 분한테 맡기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테크노폴스 하나교회 왜 안 가냐면서 그래가지고 지만 남고 엄마는 가고 그래서 지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정도로 애들이 이제 딱 잡혀 버렸어요. 예.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모 없더라도 애들만이라도 와서 여기서 예배 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평일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고 지금 뭐 전도가 돼야 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는 하나님 시간표를 생각하고 지금 답답함 속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도 또 하나님 이렇게 방황하던 교인들 좀 몇 명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3명 어른 3명 등록을 했고 그 아이 하나 그 유아 아이 1명 이렇게 엄마 따라 그렇게 해서 이제 총 4명 등록이 되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한 분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가시면서 이번 주 또 등록하겠다고 다른 교회 다니시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사 오셔서 다락방 하던 교회에서 이사 왔는데 교회를 못 찾아서 계속 한 1년 동안 예배 못 드리다가 이제 여기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오셨는데 참 재밌는 것은 지난주에 9일이죠. 9일 날 남이전도의 부부 전도 캠프로 왔었는데 그때 이제 한 팀이 나가서 그 캠프 나가다가 아주머니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부산의 강은중 목사님 교회 다니시다가 1년 전에 여기 집을 지어서 이사 오셨는데 교회를 못 찾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우리 교회 메시지를 이제 영상으로 들으시다가 장로님들 이제 나와서 참 감사한 장로님들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제 테크노폴리스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기도해 주시는데 테크노폴리스에 하나교회가 있나? 그래 생각하고 수요일 날 그 팀을 만난 거예요. 주일 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어디 있지 이러다가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여기 앞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예배 오셔서 예배 같이 들으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다음 주 이제 오셔서 등록하시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조금씩 이제 뭐 모여지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2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군데 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다들 뭐 유치부 선생님이라면 이 정도는 외우셔야죠, 그죠? 전 유치부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암송하시고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 2강의를 할 텐데요. 2강의 맞죠? 네. 혼자 2강이시면 오늘 2강의 맞죠? 네. 네, 한강 쉬고 한강.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렘넌트의 이미지를 찾아라입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잠언 22장 6절도 포함해서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강의를 할 텐데요. 1강은 이미지고요. 2강은 디자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지는 형상화되어진 것을 이미지라고 합니다. 만들어진 것. 우리가 그냥 뭐 이미지 하면 어렴풋이 보이는 걸 이걸 이미지라 생각하는데 사실 이미지는 출력물이고 또 이미지 할 때 우리 오늘 말씀 1장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할 때 가스 이미지거든요. 하나님이 이미지, 형상이 이미지예요. 그럼 이 형상을 형상화시키는 걸 보고 디자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이미지라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을 만들자 이야기하실 때 이미 그 형상은 하나님의 머릿속에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미 소원을 두고, 다시 말하면 이미지를 결정하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쓰임 받을지, 어떤 모양으로 세워질지, 이 렘넌트들이 앞으로 어떻게 서야 될지는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교사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 렘넌트 이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 각각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이미지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만들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계획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온 렘넌트들의 이미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이다. 뭐 직업적인 그런 구체적인 건 빼고 이 아이들 사명적인 것을 성경으로 살펴본다면은 성경에 나타난 렘넌트 이미지가 어떠냐? 첫째로 렘넌트는 최고 위기 속에 남는 자입니다.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은 최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예요. 먼저 요셉을 보면은 7 렘넌트를 가지고 볼 텐데요. 요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니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백성을 크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죠. 근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셉까지 내려올 동안에 그 가족은 200년, 215년 하란에서 떠나올 때부터 시작한다면 거의 한 290여 년, 적어도 25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이었냐? 7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 데리고 들어간 가족의 수가 70여 명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4대가 지나는 동안에도 그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위기죠.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요셉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당하는 가장 큰 위기, 흉년의 위기.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그 민족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인물이, 남겨두신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오르는 인물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유다보다 요셉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아요. 유다는 딱 한 장 나옵니다. 유다는 딱 한 장 나오고 요셉은 더 많습니다. 이거 안 궁금하던가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 그랬는데, 그럼 유다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왜 요셉은 이야기거리가 많으니까 많이 넣고, 그럼 유다는 이야기거리가 적으니까 조금 넣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유다는 또 부끄러운 역사예요. 며느리 다말을 취해가지고 아이 낳는, 아들 낳는 그 역사가 한 장 딱 38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38장 맞죠?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전부 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 중에 잠깐 유다 언급하고는 바로 요셉 이야기가 다 나와요. 왜 그러냐? 성경은 두 가지 흐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위해서 유다의 족보가 언급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요셉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했는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에 딱 두 배 있어, 두 배 조금 안 되게, 그죠? 애굽에서 400년 살았잖아요. 그 전에 아브라함부터 250년 살았고, 250년 동안 70명이었는데 두 배 조금 안 되게 살았는데, 그동안 인구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려요. 200만이 넘도록. 왜 그러냐?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애 돌아다니니까 애 언제 가집니까? 네. 돌아다녀야 되니까 또 애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애 놓는 데는 관심이 없어. 근데 이제 딱 정착해가지고, 고센 땅에 정착해가지고 딱 이제 나가기만 하면 풀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집어넣으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때 쓰임 받을 게 요셉이에요. 모세 400년 동안에 노예되어져 있던 그 위기의 시대. 400년의 노예된 시대가 위기가 아니라 딱 모세 때 어떤 위기였습니까? 다 남자들을 죽이는 시대였어요. 정말 최고 위기의 시대였죠. 400년의 노예는 그냥 그 시대는 그냥 쭉 가도 상관이 괜찮은데, 최고 위기가 뭐냐니까 남자들 다 죽이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사사시대 14번의 멸망의 사이클이 반복되어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남기셨죠. 그리고 블레셋의 계속되어진 공격 속에 하나님 다윗을 남기셨고, 그리고 아수르와 아람의 공격 속 위협 속에서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를 하나님 세우셨죠. 남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저주와 재앙이 극에 달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근데 깨닫지 못했으니까 결국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 150여 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했지 않아요. 미리 하나님이 남은 자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로 깨닫게 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돌아오지 않으니까 포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는 시대에 바울을 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렘넌트들은요, 지금 교회가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교회 붕괴 시대. 그리고 진짜 질병 시대죠. 영적, 육적, 정신적 질병이 가득한
완전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그리고 이걸 읽어서 뭐라 합니까? 말세.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남은 자로 하나님이 두셨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아이들, 여러분들이 지금 반에서 포럼하고 케어하고 있는 그 아이들, 참한 아이도 있지만은 기절할 아이들도 있죠. 정말 정말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록 그렇할지라도 이 아이가 뭐냐? 남은 자라는 거예요. 늘 고자질하고 목에 힘 딱 주고 빼딱하게 폼 지기면서 다녔던 아이가 요셉이 되었어요. 요셉이었어요. 그죠? 누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 최고 위기를 만난 이러한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답이 없는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 속에서 답을 주는 자, 답을 주는 자로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세우셨죠. 창세기 41장에 바로의 꿈과 또 7년의 흉년 가운데 답을 준 요셉. 모세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근심이 끝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사 시대, 반복되어지는 이 사사 시대, 답이 없는 거예요. 사사면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사사가 14명이나 왔다 갔는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이 아이들 정해진 이미지는 뭐냐? 최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주는 자로 남겨놓은 자예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늘 보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싸웁니다. 여러분 싸우죠. 유치원생하고 싸우잖아요. 안 싸웁니까? 싸울 텐데요. 저도 집에서 많이 싸우거든요. 네. 때로는 진심으로 싸울 때가 있어요. 그죠? 네. 이미지를 딱 가지고 여러분들 아이들 대하셔야 돼요. 이 아이를 딱 봤을 때 뭐냐? 그 뒤에 최고 위기, 이 시대에 진짜 답을 주는 아이, 답을 주는 렘넌트, 이 이미지를 가지고 아이들 딱 보셔야 돼요. 골리앗, 아무도 못 나서는 그때에 답을 가진 다윗, 그리고 선지자가 다 죽는 시대, 선지자의 무덤 시대였죠. 이 시대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멸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아람 군대가 자꾸 쳐들어와요. 이때 이 위기 시대에 답을 주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당할,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 당할 이 포로 시대에 답을 주는 이사야. 그리고 종교와 교권으로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래서 속국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복음 증가하는 바울을 초대교회를 하나님 준비하셨죠. 답 없는 멸망 시대에 답을 주는 자, 그게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아이들은 오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왕 앞에 설 자예요. 우리는 못 써봤지만 우리 아이들은 왕 앞에 설 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모든 렘넌트가 다 왕 앞에 섰잖아요. 요셉 바로 왕 앞에 섰죠. 모세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아예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었고 또 사울 왕 앞에 섰죠. 모든 렘넌트들은요 다 하나같이 왕 앞에 섰던 자들이었어요. 엘리야, 엘리사, 아합 왕 앞에, 또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아합을 패하고 예후를 왕으로 삼고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아버지 할 정도로 왕 앞에 서는 자였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이 답이 없을 때에 히스기야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전달했죠. 이사야는 그 당시에 그 유다 왕 우시야, 또 히스기야, 아하스, 므낫세까지 4명의 왕을 상대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사도행전 오늘 핵심이었습니까? 전도하겠습니다. 류 목사님 그 사도행전 19장 이후에 바울이 포로로 끌려가던 그 장면 이야기하셨잖아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베스도 총독,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는 내가 이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면서 왕 앞에 담대히 복음 전가하는, 전부 다 하나같이 뭐냐, 왕 앞에 서는 자였어요. 누구는 위기 속에 답을 가지고 남은 자는 반드시 왕 앞에 섭니다. 그럼 우리 후대들 왕 앞에 설 자들이에요. 지금 그런 응답들이 우리 다락방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번에 바누아투는 뭐 지금 대통령이 우리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예 그 한 나라의 그 원수가 우리 단체의 행사를 렘넌트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오고 선교대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고요. 또 혼자 옵니까? 국무총리 따라오고요. 제 렘넌트대 때 제가 섭외한다고 그 바누아투 대통령 이제 저희들 이렇게 케어하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경찰청에서 그 경호를 10명인가 붙였어요. 그 사람들 자리를 달라 해가지고 갑자기 의자 갖다 깔고 그랬는데요. 네. 이런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세아니아의 14개, 16개 그 섬나라 이제 또 수상들 모아놓고 류 목사님 메시지 전가하는, 그게 지난 8월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왜? 답이 없기 때문에요. 답이 없는 시대에 정말 답을 줄 자로. 오늘 말씀에 22장 29절 말씀에 그 왕 앞에 서는 자는 누구냐? 자기 일에 능숙한 자라 그랬죠. 렘넌트가 뭐에 능숙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이 렘넌트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야 돼요. 우리가 하는 교육은, 우리가 하는 양육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교육은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안내하는 것이지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쓰시길 원하시냐? 이런 최고 위기 시대에 답을 가진 자로, 심지어 왕 앞에까지 서서 답을 줄 자로 하나님이 이 아이들 쓰시려고 딱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마땅한 삶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 일에 능숙한 게 뭐냐? 우리가 이 단어를 지금까지 뭘로 생각하냐면 내가 뭐 호떡을 장사하면 호떡을 제일 잘 굽는 거, 호떡 잘 굽는다고 왕 앞에 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 일에 능숙한 자, 렘넌트는 렘넌트로서, 렘넌트의 정체성은 뭡니까? 3서밋 아닙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영적으로 완전히 능숙한 자로 아이들 서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 결론적으로 아이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냐? 영적 무기를 전달해야 됩니다.
반드시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세상에 답을 줄 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62가지죠. 오래된 각인과 불의와 체질을 바꾸는 21가지 전도자의 삶.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 불의, 체질이 되어져 있는 그걸 바꾸는 삶 21가지. 그리고 2강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7가지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7가지 달란트 찾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리는 5가지 기도.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9가지. 그리고 인생에 결국 답이 없는 시대, 그래서 위기당한 그 시대에 답을 주는, 왕 앞에 서서 답을 주는 그러한 전도자로 이 아이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인생의 작품 20가지 전도 전략,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유아유치 사역자 세미나 1강 때 류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서밋의 상태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실제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실제 기도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서밋의 시간을 갖도록,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이 서밋의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깊은 기도와 깊은 묵상, 깊은 호흡이 되어주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아이들의 음식과 또 깊은 삶, 이건 운동이죠. 삶의 여유, 이것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아이들이 이걸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교사 세미나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 기도송 이야기하셨어요.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기도를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기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언약 138 기도송. 어제 목사님 전도학교 때 아이들 무대요 유년부 아이들 보고 1 뭐냐, 3 뭐냐, 8 뭐냐 물으시는데 저는 그거 들으면서 목사님 질문하실 때 1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이거 생각나더라니까요. 그 뭐냐, 그만큼 노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각인이 그렇게 빨리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잠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남미에 지금 이제 뭐 뿜뿜뿜 이거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사단을 이기신 왕의 왕. 우리는 꽝꽝꽝인데 그 나라 언어는 뿜뿜뿜인 거예요. 그거예요. 지난번 왔을 때 그거를 우리 태양아부에서 이제 가르쳤죠. 이게 어순이 달라가지고 우리는 너무 쉬운 곡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거기는 어순이 다르니까 이게 몸 찬양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순이 뭐 하나님 만나는 뭐 길 되시고 이런데 그 사람은 길 된다. 뭐 이렇게 뭐 어순이 바뀌잖아요, 주어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통역이 몇 명, 그 번역하는 사람 몇 명 붙고 또 그 번역에 맞춰서 이 율동 몸 찬양도 또 바꾸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지금 남미에서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페북에 이제 친구들로 돼 있으니까요. 가끔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남미 올라오면 전부 다 우리 그거 붙여놓고 애들 전부 다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뿜뿜뿜 하고 막 이러고요. 그것도 그 애들은 또 흥이 있더만요. 막 흥에 넘쳐가지고 막 하던데 그런 기도성 우리 뭐 이제 경진이 안 합니까? 경진 중등부 같죠 참. 네, 활용하셔요. 네. 다 아연이도 있고 아연이도 있잖아.
뭐 목사님 이야기할 때 또 문제 해결송, 문제 있을 때에 뭐 우리 찬송가만 생각하더라도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 찬양만 불러도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또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그 찬양을 부르다 보면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 있을 그때에 힘이 나잖아요. 그런 문제 해결송, 뭐 138송, 또 생활 기도송, 생활 기도, 생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찬양들을 많이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기도문도 좀 만드세요. 태양아부도 조금씩 만들던데, 유대인들은 애들 목욕시킬 때 머리부터 해가지고 하나하나 기도하는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시스템인 거예요. 아이들을 안고 아이들 키울 때, 유대인은 조금 있다가 뒤에서 2강 때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유대인은 시스템 속에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경제에 능통해 버리고, 그리고 또 지식으로 뭐 학문을 들어가든 뭐든 3분의 1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서밋, 육적인 서밋이지만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시스템. 우리도요. 이게 제가 처음 이제 저희 집사님 어린이집을 하고 그 단체가 저는요 너무 이상했어요. 공산당 같더라고요. 아이가요 턱 넘어졌는데 괜찮아, 문제 없어 하고, 뭐 또 예수님이 네 아픈 거 다 해결하셨어 이러는데, 저는 그 전까지 그럴 생각 못 했거든요. 뭐 아픈 건 아픈 거지,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 단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또 막 집에 와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제가 한 번씩 막 신경질 내고 그랬거든요. 네가 보기에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거 다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한다면서 하지 말라면서 제가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한 5년 6년 지나고 나니까는요, 제가 세뇌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이들이 딱 그렇게 그 속에서 딱 자라고 보니까는 이게 문제를 딱 당해도 딱 그 말 한마디에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교육이잖아요, 시스템. 그럼 유치부 때에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전략적으로요 놀이 문화도 만들어내시고요. 언약, 그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가지고 많은 놀이들도 만들어내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사상과 그런 걸 녹여가지고 아이들 그 육아 교재 교구를 만든 게 그게 오르다라는 거거든요. 오르다라고 모르셔요? 애들 노는 놀이 그거 있어요. 게임, 보드 게임처럼 만들어놨는 거.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사상이 다 들어가가지고 노는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거기에 다, 기도문, 기도성, 놀이 문화,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면서 찾으셔야 돼요. 왜? 기도가 각인되어야 되고요.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증인, 전도자로서 이 아이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류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최고 교사가 누구냐? 기도를 각인시키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증인되는 체질로 만드는 교사가 최고의 교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최고의 교사. 이미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건지 나와 있어요. 답이 없는 시대에 답을 들고 왕 앞에 설 자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반드시 세우실 겁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에 맞도록 자기 일에 능숙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영적인 무기를 전달해서 이 아이들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고, 노래, 기도며 뭐 모든 것 기도문이며 놀이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요 진짜 팀들이 나와야 돼요. 기획팀.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기도하고 그러면서 만들려면, 여러분들 저같이 그 이상하다 하면서 그 논리도 안 맞고 그 사람 이상한 무식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가지 말고, 딱 나오면요 모두가 한번 접목해서 지속해 보라니까요. 이거는 언약 가지고 아무리 단순한 것도요 지속하면 그 힘은요 어마어마해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지속의 힘이잖아요. 떨어지는 힘이 아니라 지속의 힘이에요. 물방울이 가진 힘이 아니라 계속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뚫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단순한 것도요 괜찮아요. 아이들 시스템화 시켜서 아이들 계속 전달하면은 이 아이들이 그 속에서 다 바뀌어집니다. 정말 여러분들 렘넌트를 바라볼 때에 현실과 상황과 상태에 속지 마시고,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이 아이를 만드실 때에 이미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전제로 해서 아이들을 보고 그 이미지에 맞도록 이 아이들을 길을 안내할 때에 이 아이가 정말 위기당한 시대, 답이 없는 시대에 답을 들고 왕 앞에 서서 그 한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주역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교사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교사 선생님들 함께 또 집중 훈련으로 인도받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만나는 그러한 짧은 만남이지만 우리가 그 1시간의 만남을 통해서 그 아이의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아이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여정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져서 정말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고 거기에 맞도록 이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답이 없는 시대, 멸망당하는 시대에 정말 답을 가지고 왕 앞에 설 자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무기인 60도 삶을 통하여 그 완전 각인 뿌릴 체질을 바꾸게 하시고 또 실제적인 기도의 비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살리는 그런 왕 앞에 설 자로 세워지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